검사로도 나타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휴식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속을 갉아먹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상태.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고는 있지만 더 이상 믿을 힘조차 없는 상태.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은 그 증상이 아니라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절망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되었고 많은 이들이 잊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능력을 지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책장을 장식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포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고 마주하게 하며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옵니다. 그 치유는 영혼에서 시작되어 몸으로 흘러갑니다. 여기 머문다면 단지 시편 하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피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의학적 진단서엔 나타나지 않지만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는 병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몸이 아프기 전 이미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침묵과 트라우마, 대답 없는 기도들 속에서 마음은 상처 입고 조용히 짓눌립니다. 병은 언제나 육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숨기기로 한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기억 속에서 웃음으로 감추려 애썼지만 여전히 아픈 그 상처 속에서 수년 전 들은 말이 지금도 내면을 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더 쉬운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게 되는 습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평안히 잠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불안, 가슴의 답답함,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각, 지친 영혼, 이 모든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법을 배웠지만 속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악순환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내면의 회복이 필요함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빈자리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제 아픔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해방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가장 큰 적은 고통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불편할까봐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기 위해 배운 그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서서히 당신을 지워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게에 익숙해진 자신을 본 적 있나요? 피곤한 채 일어나며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잠 못 잔 밤엔 스트레스를 탓하고 가슴이 답답해도 지나가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불편함은 일상이 되고 이것은 삶이 아닙니다. 숨 막힌 채로 생존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침묵이 오래될수록 더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한때 당신 안에 있었던 믿음의 불꽃이 실망과 거절, 공허 속에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고치시지만 나는 아니야. 하지만 오늘 하늘은 이 침묵을 깨고 계십니다. 소리가 아닌 진리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무게를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눈물로 써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 아닌 깨어진 밤, 이름 없는 병, 너무 깊은 고통에서 탄생한 시편들. 그중 하나가 바로 숨겨진 능력을 가진 시편, 장식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린 이를 일으키기 위해 쓰인 시편. 시편 30편은 평범한 시가 아닙니다. 절망과 싸우는 선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한 자, 고통의 깊이를 아는 자,
그러나 여전히 외치고 믿고 선포한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견디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위로하셨다도 아닙니다.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출구가 사라졌을 때 삶의 바닥에서 말씀의 생명을 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할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들을 것인가요? 아니면 살아낼 준비를 할 것인가요? 만약 당신 안에 믿음이 있다면 작을지라도 상처 입었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쓰세요.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를 고치기 시작해 주세요. 이것은 믿음으로 던지는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스, 56세, 평생 목회해온 신앙의 사람, 수많은 가정을 도왔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그의 삶은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들, 어지러움, 평범해 보이는 피로, 그 후 가슴의 압박감, 잠 못 이루는 밤들, 설명할 수 없는 몸의 무게. 의사들은 스트레스라 했고 약을 처방받고 검사를 받고 결국 심장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불면, 우울증, 설명되지 않는 통증, 그리고 침묵. 마르코스는 설교를 멈췄고 꿈꾸는 걸 멈췄고 기도조차 멈췄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목적 없이 휴대폰을 만지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은 특별하지 않았고 화려한 연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30편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스는 그 영상을 클릭했고 울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글을 자신을 위해 쓰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르코스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습니다. 그 후 매일 시편 30편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외침으로. 오늘 마르코스는 치유되었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믿음도, 삶 전체가. 누군가 무엇이 달라졌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믿기로 결정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느끼나요? 그렇다면 지금 써보세요. 주님, 마르코스에게 하신 일을 제게도 행해주세요. 믿음이 일어날 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지내지만 속은 이미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거워 보이는 아침, 사람들 속에 있으나 외로운 느낌, 물속에 잠긴 듯한 삶,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지고 답답하며 색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약, 휴식,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구출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스올은 단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가라앉고 침묵하고 꺼져버린 상태.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 하지만 병든 몸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은 부서진 영혼도 일으키십니다. 열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절망도 고치십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그분은 수년간 내면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마음도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조용히 내려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진심을 담아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저는 내려가고 있지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생명 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드세요. 당신은 어쩌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밤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기도, 이름도 없는 고통. 하지만 매일 무겁게 다가오는 그 고통. 사람들은 약속합니다.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밤은 영원할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물이 영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밤은 길게 느껴지겠지만 하늘이 정하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절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말라있던 것이 피어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며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당신은 끝없는 슬픔의 사이클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적인 담대함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아직 밤에 있지만 기쁨이 아침에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어둠을 밀어내는 믿음입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쁨이 온다고 약속하셨다면 기쁨은 이미 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조용한 거짓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만 너는 아니야.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동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간증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도 짓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외쳤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됐을까?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잊혀졌다고 느끼는 영혼에 눌린 외침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의 피로입니다. 남들의 기적을 보며 자신의 길은 멈춰버린 듯 느껴지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거짓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행운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완전했던 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의심하고 넘어졌던 자가 쓴 것입니다.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가 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를 고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치유는 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산산이 부서졌어도 다시 한번 믿기로 결단한 이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겸손한 믿음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가 제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은 죄책감과 무게, 의심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다시 믿기로 선택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진리에 서는 순간 하늘은 움직입니다. 매일의 탄식처럼 당신을 입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무거운 옷처럼 더는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익숙해진 고통. 하지만 시편 30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고 나의 굵은 벗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단지 고통을 덜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흐르는 이유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눈물, 치유의 눈물, 삶을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겉도는 기쁨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괜찮아요가 아닙니다. 깨어진 그릇에서 퍼져나오는 새로운 향기처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슬픔을 벗길 수 있다. 너를 쓰라리게 한 그 무게를 없앨 수 있다. 너의 영혼에 새로운 옷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고통의 옷을 내려놓아야 치유의 옷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제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혀주세요. 아직 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아파도 괜찮습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 하늘을 움직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영혼을 은혜로 새롭게 입히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비라, 64세.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자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믿음을 멈췄습니다. 3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과 싸워야 했습니다. 약해지는 피부, 아픈 관절, 몇 시간 자도 피곤한 몸, 매달 바뀌는 약, 매 검사마다 쌓여가는 불확실함. 그러나 가장 아팠던 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침받는데 자신만 잊힌 것 같은 그 감정. 엘비라의 믿음은 병들었습니다. 희망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말뿐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고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 14살 손녀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편 30편을 다루는 영상이었습니다. 함께 들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서가 아니라 눈빛에서 작은 불꽃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날 밤 엘비라는 시편을 손으로 써서 방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도 오후에도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선포했고 부르짖었습니다. 3달 후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비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 내 믿음을 고쳤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내 몸을 고쳤어요. 지금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도 그 회복이 필요하다면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나도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죄에서 되살아난 믿음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미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영혼은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가 겉으로 피 흘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이 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완벽한 미소, 준비된 대답, 정돈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속은 산산조각난 차에 버티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데 지쳤습니다. 열도 없고 검사도 정상이지만 속은 텅 빈 채로 살아갑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그림자 같은 삶.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가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일부가 아닙니다. 심각한 병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병입니다. 당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아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사라지지 않는 불안, 지속되는 공허함,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면, 마치 내 삶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단절감. 네, 이 모든 것도 증상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영혼의 신호입니다. 다시 숨 쉬어야 할 영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몸만 덜어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심과 믿음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저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을 고쳐주세요. 마음을 여는 사람처럼 쓰세요.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처럼요. 영혼이 부르짖을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지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앙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조용하며 늘 자기 자리를 지키던 사람.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할아버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말없이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앙헬은 말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더 이상 그분과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먼저 기도에서, 그 다음엔 희망에서. 그러다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피로, 불면, 가슴의 통증. 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몸은 버티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진단명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의 영은 훨씬 이전에 이미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 앙헬을 죽인 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나누지 않은 고통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한다고 믿었던 그 거짓된 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과 진지함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앙헬처럼 끝내지 마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속으로 병들 때까지 침묵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비추는 것 같다면 지금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저는 앙헬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제 영혼을 고쳐주세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쓰세요. 진짜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처럼요. 말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한 클릭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 하나가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일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셨고 너무 늦기 전에 당신에게 다가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없이 싸워온 전쟁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동으로 움직이며 한계까지 버티고 겉은 유지한 채 속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은 캡슐도 공식도 아닌 무언가를 당신에게 내밉니다. 오래되었지만 살아있고 영원한 약속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라고 기다리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의심을 안고 두려움을 안고 실패를 안고 지친 채로. 치유는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맡길 때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장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짊어지지 마세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지금 가능한 모든 진실을 담아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제 안이 너무 지쳤습니다. 제 영혼 가장 깊은 곳부터 고쳐주세요.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처럼 쓰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처럼요. 저는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당신의 기적이 시작되는 첫걸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